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우시아 왕이 참 공도 과도 많은, 믿음도 있고 또 마지막에 믿음이 또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된 그런 왕이에요. 마지막에는 나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 우시아 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사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 6을 가지고 2개는 눈을 가리고 또 날개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로만 날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우리 기사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가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입니다. 그 후로 50년간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크게 막 지금 당장 어렵고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사야는 remnant theology, 남은 자 신학이라고 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남는 자 신학. 이 뭐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 큰 나무를 잘라도 그 나무 뿌리채 뽑아내지 않고 뭐가 있죠? 밑에 그루터리가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당시에 강국들이 막 일어날 때예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이 치고 난 기둥은 없어서 나무는 죽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구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에서 뭐가요? 한 순이 나올 것이다. 그 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세우실 것이다. 심판을 말했지만 그 심판 속에 희망을 얘기한 그런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자기 큰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똑똑하고 좀 쓸만한 청년들이나 이 고관 대학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번 특세에 나눈 60장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0장의 마지막 구절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서 장래의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앞으로 일어날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이미 임했으니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온 나라와 민족들이 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녀들이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 가자지구 있는 그쪽에, 이스라엘 그쪽 해안가에 배들이 꽉 차가지고 이방 나라에 선물들과 재물들을 싣고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 특별히 22절 끝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라고 60장의 마지막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왜 옛날에 뭐 요즘에 막
하도 무기들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다 이 사람 숫자로 싸울 때, 그때 특공대 하면은 뭐라고, 일당 100, 그렇죠? 나오자. 일당 100. 일당 100이 뭐예요? 예, 요런 거 요즘 사람들 잘 모르면 일당 100은 하루 일당이 1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구를 당해 100명을 당한다는 건데, 성경은 뭐예요? 일당 1000이에요. 1000. 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늙고 힘없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일당 1000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라도 없고 다 망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대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확증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이런 복을 주시겠고 속히 이루리라. 저는 그런데 오늘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속히 이루겠다. 속히는 빨리. 어디 벌써 이루어졌어? 이렇게 하면 빨리 이루시겠다. 근데 그 앞에 때가 되면, 이 때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속히 이루겠다.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고 약한 사람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내가 속히 이루겠다. 근데 뒤에 때가 되면, 물론 순서는 때가 되면 이루겠다지만 제 느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 마음에 더 크게 들리는 건 뭐예요? 때가 되면. 이게 무슨 때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하나님이 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마치 무슨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듯이 대체 무슨 때를 기다리시냐, 무슨 타이밍을 기다리시냐,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고, 오늘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 이렇게 정하고 모이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그냥 빨리 이루어주시지 왜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때예요? 이게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을 말합니다. 저도 신학대원 때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아요. 신학교 70년. 그래서 다니엘도 어느 날 포로 기간 중에 높은 고관 대작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잖아요. 그런 중에 이사야나 이런 글들을 읽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포로 기간이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구나. 그런데 이런 다만 물리적인 때만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떻게 되거나 그냥 70년만 딱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쫙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70년이 왜 70년이냐? 그러면 그 70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70년이 물리적으로만 지나서 이스라엘은 아직 전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도덕이 무너지고 모든 것에 돈 중심으로 이제 신앙까지도 눈먼 거 병든 재물들을 드리고 제사 드리면 됐잖아. 예배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끝난다면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이 살아있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주일날만이 아니라 어디에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지. 뭐 예배는 어느 때나 드린다며. 그러니까 꼭 뭐 교회 나가야 뭐 신앙생활이냐? 맞아요. 꼭 교회 나가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해도 이런 분들이 주일날 못 나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넌 주일날 못 지키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자 그렇게 말할 때 핵심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70년의 기간이 다 지나가더라도 이들이 왜 망했는지, 이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남은 자들만 황폐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지를 모르면, 못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70년이 지난들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라를 또 세워주셔도 또 망가져요. 또 무너져요. 때가 되면 이라는 마치 단서를 붙인 하나님은 그 안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셨으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싸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부모도 여러분 자식들 나는 평생에 손 한 번 안 댔어 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손 한 번 안 대고 잘 키운 자녀들이 정말 잘 컸는지 봐야 돼요. 우리 부모도 때로는 우리 엉덩이를 치고 회초리 들 때 있죠. 말로 하도 심하게 꾸짖을 때 꾸짖어야 됩니다. 왜? 그래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내 분 풀려고 하는 거, 요거 악한 거죠. 그러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뭐예요? 회복되면 시련과 고난이라도 70년 안에 더 가지 말고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잘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70년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해방시켜서 갈 사람은 가라라고 하죠. 안 도온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다시 돌아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로로 보내시고 다시 부르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요. 이거는 무슨 종교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믿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 그 믿음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걸 해요. 성전 건물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뭘 회복한다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사인, 그 표징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야 삶이 회복되고 나라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이사야 60장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우리예요. 우리 2025년에 이 이사야 60장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잡혔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어디로 뭐 도망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저 27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나는 혹 자녀들을 이 세상에 뭔가 살아올 때 저 좋은 곳에 우리 아들 성공했지, 우리 딸 잘 살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열심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도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지 몰라요. 나도 겉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 황폐한 이스라엘의 남은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 자체가 조가가 아니라 황폐한 땅에서 우리 삶에서 정말 다시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올 1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관계든 여러분이 인생에서 뭐 공부든 뭘 하고 싶은 그게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올 한 해는 이걸로 산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걸 연결하라고, 그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위해서 이 2025년에 이 언덕 위에서 64년째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속히 이루겠다. 그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실 축복의 약속들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묻고, 오늘 이 말씀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자신의 삶에 내가 새롭게 회복하고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저는 가장 급하고 분명하고 제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누는 말씀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자는 거예요. 문화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TV에 여러분 김병만이라고 아세요? 하여튼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키 작고 똥똥해가지고 나이는 좀 있는데 뭐 옛날에 달인이라고 이것저것 너무 잘해. 근데 이 김병만 씨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어디 뭐 정글에 갔어요. 잠깐 뭐 팀끼리 이렇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첫날에 불 피우는 것이 나왔어요. 불 피우는 거. 그거 가지고 인터넷에 아주 화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불을 어떻게 피우냐면 그냥 뭐 불에 성냥으로 붙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존한다고 이 나무를 비벼가지고 왜 불 피우는 거 있죠? 그거 됩니다. 그게 여러 딴에서 많이 했죠. 김병만 씨가 그런 걸 잘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팀들과 함께 자신 있게 이 대나무로 해서 구멍 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걸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무를 마찰시켜서 연기해서 불을 피우는 거 그거 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하는데 한 30분 하니까 연기가 솔솔 나와요. 되겠다 싶은데 안 돼. 1시간 넘게 안 돼. 그러니까 다른 팀들을 불러가지고 그 체격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시간 한 줄 아세요? 장장 6시간을 나무를 비벼대요. 불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내가 붙었으면 얘기를 안 해요. 안 붙었다니까. 막 땀이 비 오듯이 하고 막 근육 이런 친구들이 세상에 그 정도 했으면은 이 불이 붙어야 돼. 저도 다 속이 타더만 연기가 막 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안 붙어. 그런데 그 김병만 씨가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땀을 막 구슬땀 같은 걸 흘리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6시간에 진을 다 뺀 다음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대나무에 눈에 안 보이는 습기가 많다. 그리고 이 공기 그 섬에 갔는데 그 섬에 안 보이는 습기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 6시간 넘게 보통 가면 한 30분 정도만 하면 웬만하면 불이 붙는데요. 그런데 6시간을 마찰시켜도 안 되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제가 갑자기 막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사시고 우리 가연이는 지금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이 정도 노력했으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불이 연기가 막 날 것 같고 막 불씨가 튀는데도 이게 안 붙어. 우리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께 아주 진솔한 얘기를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문화 속에 노력하고 애써도 이 불이 확 안 붙는 것이 혹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습기 때문은 아닌가. 제가 여러분께 진솔하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형성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문화가 이게 마치 습기처럼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똑같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습기가 혹시 있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삶이나 우리 교회에 불이 안 붙는 건 아닌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오늘 찬양하신 신임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세울 때 저에게 들린 말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뭔가 뒤에 막 후광이 보이는 것 같이 그래도 안수 집사, 권사들은 저런 사람은 돼야지. 그런 게 보여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자기는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로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불을 붙이려고 애를 쓰는다면 그런 날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맞다 틀리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2025년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믿음으로 사는데 한번 불을 한번 붙여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1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모든 리더들과 특별히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회 영적 습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 여러분 한국 교회 분란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10여 년 전에 큰 다툼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나중에 와서 들었던 큰 다툼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사건 자체가 크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그 습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여요. 이게 습기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느끼겠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5년 동안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이 이 못난 목사를 위해서 그래도 목사 새로 왔다고 그래도 같이 해보려고 코로나도 넘어서고 애썼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 아니 저를 보내셨으면, 저를 쓰신다면 빨리빨리 결과를 보여줘야지 성도들도 힘이 날 게 아닙니까? 제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들처럼 애쓰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 친구나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나도 죽은 줄 알았다. 교회를 안 나가요.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나름대로 불을 붙이려고 우리 장로님과 애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애쓰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노력하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게 습기가 있구나.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고 힘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애쓰고 힘을 써도 우리가 이거 허공을 치고 있다, 이거 잘못된 데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무슨, 이게 바로 습기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고 키즈 카페 아니라 할아버지를 세워놔도 그 습기가 불을
불을 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그 진땀 흘리는 노력을 에이 그게 뭐 되겠어, 이 한마디로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되는 사업장과 안 되는 사업장, 뭐 사람들을 다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소위 신앙적인 일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특별 새벽 부흥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실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나 하나님 믿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부딪히고 애쓰고 힘쓰는 그 실적인 일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습기, 눈에 안 보이는 습기가 있으면 이제 그거 넘어서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서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지금도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안 만나고 말을 안 섞는, 저는 처음에 그런 말 들었어요. 에이 뭐 그런 게 있는데 5년 동안 보니까 보여요. 누구하고 누구는 관계가 안 좋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억지로 화해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사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주신다고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습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믿음의 불을 붙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언덕에서 죄송합니다,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살아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축축한 분위기, 우리 못 느끼죠. 교회들은 다 비슷한 게 많아요.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꺼뜨리는 그런 영적 습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알고 넘어서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알고 그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방에 제가 오늘 새벽에 꼭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건 뭐겠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서면 벌써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중직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앞장서 주세요. 특별 새벽 부흥에 이게 프로그램으로만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오라고. 금요일날 왜 안 나오냐고 막 제가 막 출석 부르고, 이걸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의 불을 붙여주셔야지, 우리가 뭐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출석 체크하고 이런다고.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아마 믿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한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앞장서면 그냥 나 교회 일하느라고 죽을 뻔 알아서 이렇게만 끝나면 그때는 이 목사를 탓하세요. 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확신하고 여러 증거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자조일교회에서 그런 증거를 눈으로 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야 예수 믿고 살고 정말 믿음으로 서니까 이게 되더라고. 그게 우리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이 여호와 삼마,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 소문이 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기막힌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제, 여러분, 습기는 햇볕 앞에서 말려야 돼요. 이거 숨겨놓고 쉬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빡 터놓고 이제 영적 습기를 우리 제거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도 영적 습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우리의 오랜 습관, 무의식의 생각 같은 거예요. 혹은 여러분 가정에,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이런 습기가 있어요. 뭔가 좀 일하는 열매와 불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내가 노력을 덜 했나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내가 먼저 제거해야 될 습기가 있진 않은가, 이걸 생각하시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작정했습니다. 2025년에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 일단 내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한번 작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불을 붙이려면,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꽉 차요. 그 나이에 무슨, 이게 습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나이는 어때서 노래는 잘하더라고. 내 나이는 어때, 내 나이가 어때서인가?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그 나이면 그냥 뒤로 물러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찬양할 때 은퇴?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퇴하기를 원하시면 은퇴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교회에서나 그 은퇴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현역이지, 우리의 믿음은 늘 현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런,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면서 나이가 지나가지 안 된 한두 가정들이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의논했고 고민했다가 결정을 이렇게 내렸으면 이제는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냥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합시다. 내가 다 잊어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니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삶에 이제 올해 한 해 정말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보려면 부정적인 거,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말한다고 딱 끊을 수는 없겠지만 슬쩍 귀를 막으세요. 옛날 어른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시면 우리 할아버지가 귀를 씻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시나? 갔다 오셔가지고 야, 물 좀 떠와라. 그래서 갔더니 이게 귀를 씻어. 무슨 막 씻는 거냐면 씻어.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귀를 씻어요? 야야, 갔다가 안 좋은 말 들었다. 물론 상징적인 거고 미신적일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부정적인 거, 나를 주저앉히는 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결심하는 것을 자꾸 막아서고 불을 꺼트리는 그 습기들 우리가 밀어냅시다. 아멘. 우리 마음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안 되고,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된다고 사람들도 말하는데 우리가 갖는 믿음이 뭐겠어요? 악한 소문들, 말들, 눈빛들, 뒷담화, 불평, 불만들, 이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불을 붙이려고 해도 그 불씨를 꺼트리는 습기라고 생각합시다. 그걸 넘어섭시다. 아멘. 그걸 이겨섭시다. 그 말들 무시하고 불평들 넘어서고
어차피 교회는요,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 뭐 밖에 없어 말하면 좀 심하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려니 해야지. 바로 그러려니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해야지. 그래야 넘어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너무 크게 막 그런 일이 있었어? 거기 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서서 그런 부정적인 습기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이 마지막 날에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동안 5년 동안 말 한 번도 못했던 걸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합시다. 됩니다. 정말 아주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예 누가 뒷담화하면 그냥 나오세요. 응 알았어요 하고 나오세요. 그런 실제적인 각오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해주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럼 우리의 때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은 게 그래 그러면 이거부터 하자.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습기부터 빨리 제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에게도 힘을 주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 합시다 나한테 그러세요. 그럼 내가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테니까. 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즘 이 목사님 자꾸 힘이 빠졌나 그러면 목사님 합시다. 그래서 그럼 제가 됩니다. 딱 이렇게. 아멘. 자꾸 우리 마음을 살려야 돼요. 하중구 집사님 사무실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우스운 것 같죠?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걸로 하나 겠지만 제가 뭐 큰 회사는 못 다녔지만 작은 회사들은요 계속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런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강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도 오면은 막 1,000만 원씩 줘요 강의비를. 근데 이 사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특별한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잘 되는 것이 그거 막 살려주는 거예요. 기세워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분의 약속만큼 우리 인생의 길을 살려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못 살리시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 길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도 내 빛이 이미 나의 빛이 너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해라. 내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한번 그 말씀 믿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믿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도 이제 올해 작심하고 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2025년에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2025년에 새로운 우리 다짐과 각오의 그런 말씀 확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믿음으로 합시다.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습기를 날려버립시다. 그 습기가 내 마음을 막지 못하도록. 아멘. 기도합시다.